저희는 흔히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는 특히 여러 구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지체를 그런 관계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또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로 부르셨다면 우리 안에는 이왕이면 내가 요나단이 아닌 다윗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된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도록 기도하지 내 자녀가 어떤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모두에게는 내가 혹은 내 자녀들이 주인공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과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윗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요나단이 되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귀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바로 내가 다윗이 되는 것 혹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 중요한 가치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침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다윗이 보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때로 피가 마르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피해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가 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16절의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힘있게 했다라고 됩니다. 아마 사울을 피해 다니며 다윗은 알게 모르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때로 극심한 좌절감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욥기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능력을 상실해 낙담에 빠진 자를 손이 늘어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심히 지쳐 있을 공고한 다윗을 생각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정치적으로 볼 때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의 아버지의 정적은 곧 자신의 정적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위협은 곧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찾아 죽이고 싶어하는 이 다윗을 찾아가 바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리고 너 다음이 나라는 사실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단이 그저 다윗을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줌으로써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이양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말한 대로 이 이후의 이야기인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이 고백하는 장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사울 모두 공통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의 대응이 적나라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요나단은 알았고 사울은 모르고 있었거나 알았음에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제 이름을 존이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존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의 삶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이름을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이름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기심, 제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에는 침례 요한도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식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신이 모시던 선생님의 권위와 교세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듯한 이 제자들의 말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에서 30절인데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침례 요한은 마지막 때 교세도 약해지는 것 같고 결국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는지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지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희 모두를 다윗이 아닌 요나단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 지체가 주님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위로와 격려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이러한 우리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저희 안에 필요하다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보다 내가 다윗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또 더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만난 직후에 다윗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요나단처럼 돕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10 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한 것입니다. 사실 10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고 그와 동향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해버립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10사람들의 이 행위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돕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을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했던 요나단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는 10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서 공로를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이 10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가 발각된 바울. 그래서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을 쫓는 사울과 쫓기는 다윗의 추격전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야 남쪽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서 어떤 바위산으로 도망하는 다윗, 그런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본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아주 급히 피하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추격전 끝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일행을 에워싸 잡으려고 할 그 순간에 전령이 도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급히 출전해야 한다는 정갈인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본문 27절에 침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공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이 공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공격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이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도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해 왔던 오랜 기도의 제목들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랜 소망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지쳐 계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오랜 기도와 기다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겨울 그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선하신 긍휼이 많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자리가 때때로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다윗이 아닌 요나단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삶의 자리의 의미, 주님께서 주신 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삶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